오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완연한 가을 날씨죠. 언제 가겠나 싶었던 무더위도 물러갔습니다. 낮에 마주하게 되는 뜨거운 햇빛은 여름날의 무더운 빛이 아니라 곡식들과 열매들을 무르익게 하는 그런 빛으로 언제부터인가 바뀐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매년 겪어가는 우리나라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날씨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빙하도 녹아가고 있고, 곳곳에서 이상기온 현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뉴스 영상을 보니까 매년 이 극지를 탐사하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대원들이 북위 77도에서 오징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쇠빙선을 타고 올라가서 빙하에 캠프를 설치하고 얼음 두께를 재고 또 그 지점 바다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관찰했는데 이번에는 원래 캠프를 설치했던 지점보다 100km를 더 올라가서 캠프를 설치했대요. 얼음이 얇아져서 캠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오징어도 북위 72, 73도 이쯤에서는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77도에서 발견된 것이니까 이 바닷물의 따뜻함이 더 위쪽까지 올라간 것이죠. 지구의 기후가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때문이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명쯤 되는 사람들의 생산 활동,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비 활동의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연구와 탐사의 결과들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날씨 또한 그런 거대한 변화의 일부분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참 대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한 적도 없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개개인의 사람들이 그리고 각각의 나라가 이 마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니까 이 거대한 지구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럴 수 있는 행동이고 삶의 모습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삶의 스타일이 80억 개쯤 되니까 거대한 지구를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만 돌아봐도 이 지구에 좋지 않은 거대한 변화의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한몫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행동들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 연합과 운동들, 그리고 각종 규약들이나 법 제정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의 스타일, 또 사람들의 소비 활동의 스타일, 그리고 개인의 생활 방식들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것까지. 내 인생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기회 있을 때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나 하나 정도야 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하나가 뭘 달라지게 하겠어? 이런 마음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거대한 변화, 빠르게 망가져가는 이 환경의 위기는 막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변화되어 갑니다. 그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과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려서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7장에서, 앞에 17장에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통치를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여로보암이 살았던 삶을 따라서 자기들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삶들이 마주한 마지막이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탁월한 외교를 통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호령하며 살기도 했었고, 또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넉넉함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라의 통치와 삶은 망하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점점 망해져 가고 기울어져 가는 변화를 놓치지 않았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해가는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욕심, 욕망을 따르고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각각의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끝은 멸망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남유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은 누구지요? 요시야. 앞에 22장부터 요시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는 8살의 왕 위에 올라서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잘 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삶과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적인 평가는 이렇게 아주 명확하면서도 간단한 이러한 문장의 평가였지만, 8살의 왕 위에 오른 요시야가 마주한 자기가 통치해야 했던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몬. 남유다의 왕으로 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주 짧지요. 자기 신복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했기에 그 통치 기간이 짧았는데, 아들 요시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시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 더 안 좋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몬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이지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12살의 왕 위에 올라서 무려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통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좋은 왕, 선왕이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 우상 숭배를 없애고 산당들과 우상들을 허물고 부수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가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던 사람,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던 사람,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했던 사람,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던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렀고 백성들을 그리로 그 방향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이어서 2년 동안 통치했던 아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으로부터 요시야가 물려받았던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 위에 올랐을 때가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왕으로서의 탁월함이나 능숙함이나 지혜나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때부터 55년, 그리고 아몬까지 57년을 망하는 길로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남유다의 변화를 막아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 삶을 채워가고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하나 바꾸어 갔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요시야가 이뤘던 많은 변화, 개혁들을 말씀하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1년에 3번 나한테 나와야 한다라고 하셨던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도 바꾸셨어요. 이 유월절을 1년 중에 첫날로 삼으라. 이날부터 1년을 시작해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삶의 시작이다. 첫 단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으로 그 백성들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으로 그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57년을 내리 달려온 나라의 통치를 시작한 요시야는 그런 유월절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주는 밥 먹으면서 애굽이 좀 잘해주면 좋아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이 먹을 것을 많이 주면 좋아라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덜 힘들고 덜 맞고 무사히 지나가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지만 그 사람들 눈에 잘 들어서 하급 관리라도 되면 날아갈 듯이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좀 높은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면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민족으로,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분리되었고 어디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의 초점, 삶의 가치, 소망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고치고 다시금 돌이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다시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돌아서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도 그런 역사입니다.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에서 소망할 수 있는 삶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걱정 근심에서 평안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서 만족함으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도 하지만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연약하고 넉넉하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만족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단순히 세상을 긍정하고 일어나는 상황을 긍정하는 그런 힘과는 비교될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삶의 모든 것이 절망이요, 고통이요, 안타까움이요, 슬픔이요, 막막함이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완전한 나라의 완전한 삶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 평안하십시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찾아오는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감정이 사로잡히죠. 내 생각이 그것들에 매이지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평안을 누리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안하라. 그래도 사실 잘 진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뺏어오기가 쉽지 않고, 감사하거나 평안하는 것도 잠깐 되기도 하지만 다시 마구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불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지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점점 자라가고,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점점 세워져 가고 점점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순간순간 기억되고 깊이 묵상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주는 감격과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함이 누려지고, 잘 안 되지만 그런 방향의 삶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시아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명령하면서,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57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럽고 진노하실 만했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나라의 꼴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고 고쳐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부수고 헐고, 그곳에서 사용되던 기구들을 불사르고 태우고, 필요하면 폐하고 금지하고 찍어내고 버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에서는 신접한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던 우상들이나 물건들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사하고 제거하고 부수고 버리고 폐하고, 그렇게 신복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이런 열심을 냈던 이유는 24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뒷부분,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남편의 권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내 남편의 권위. 남편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면 됩니다.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이러지 말고. 그럼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 아내의 권위는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 아내의 권위? 마찬가지로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면 됩니다. 당신이 뭘 한다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이웃을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말씀을 존중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거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무척이나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시아와 백성들의 노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드린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무겁게 대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흡족했던 것입니다. 요시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요시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개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무개처럼 내 말을 허투루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무겁게 진지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자가 없었더라. 멋지죠?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6절 므낫세가 55년 동안 저질러 놓은 악함들이 요시야와 백성들의 이런 열심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29절 요시야가 갑자기 그 생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내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조금 소홀하고 말씀하신 것들도 좀 패스하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금세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 결심하고 노력만 하면 금세 회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여러 형편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던 사람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세 번은 할 수 있어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기도의 맛을 다시 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지키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은 할 수 있어도 그 말씀의 감동, 깨달음의 은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맛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회복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 무거운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작은 말씀으로 생각되기에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구멍이 되고 그 작은 것이 반복되어서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내 삶에서 좀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것들은 뭐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개운하지 않은 것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늦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이 마음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으로 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 각자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도 존중되고 그래서 작은 것이라 여겨지는 말씀들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그리고 믿음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들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래서 작다 여겨지는 부분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변화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